자,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어디 갔다 왔나요? 어디 갔다 왔어요? 학교 다들 갔다 왔죠? 학교도 갔고 학원도 갔고 이렇게 3월이 시작되면서 우리 새 학기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질문 하나를 여러분에게 던지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잘 집중해서 고민해 보세요. 자, 이 집중해서 자, 우리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 여러분 한번 화면을 보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 새 학기에 들어와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 주간 이렇게 보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민이나 걱정이 생겼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물어보고 싶은데 우리 몇몇 다 들어볼 수는 없으니까 우리 몇몇 친구만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새 학기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생긴 고민이 무엇인지 나는 말할 수 있어요 하는 친구. 우리 3학년 친구 먼저 물어볼게요. 우리 손든 친구. 고민이 뭐예요? 새 학기 들어와서? 만약에 문제를 풀어요. 네. 어려운 문제가 나왔는데 못 풀까봐 그게 고민이 돼요. 네, 좋아요. 그럼 우리 이쪽에 있는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우리 손든 남자친구. 없어요? 고민이 없어요? 그 뒤에 있는 친구 혹시 있어요? 어떤, 급식 맛이 너무 이상해요. 네, 급식 맛이 너무, 우리 한 친구만 더, 우리 앞에 있는 윤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떤 고민이 있어요? 불량 학생이 있어요. 네, 그런 고민이 있어요. 네, 좋아요. 여러분 다 물어보고 싶은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여기까지만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학교에 들어가면서 뭐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를 내가 못 풀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고민이 생길 수 있고 또 우리 반에 불량 친구, 나쁜 친구가 있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고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전도사님도 지난주에 학교를 갔답니다. 어떤 학교를 갔는지 아시나요? 네, 대학교 아니에요, 여러분. 대학교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대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은 아직 초등학교를 다니죠. 네, 전도사님은 대학원이라는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졌던 고민이 있어요. 전도사님 고민 좀 들어볼래요? 네, 전도사님이 이렇게 개강을 하고 여러분들이 개학이라고 하죠. 전도사님은 개강을 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과목들이 있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도 과목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전도사님도 엄청 많거든요. 그런 전도사님도 많이 있어요. 그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이 있는데 과제도 많고 시험도 많은데 이거를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이 고민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지금부터 생각을 해볼 건데 내가 공부를 잘하고 싶다. 혹은 새학기에 들어서 친구를 많이 사귀고 싶다. 좋은 친구를 많이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 생각일까요? 인간의 욕망. 욕망.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한번 따라해 볼게요. 시작. 경쟁심. 다시 한번 시작. 경쟁심. 여러분 경쟁심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경쟁심 잘 몰라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경쟁심이란 남과 겨루어서 내가 이기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남보다 더 크고 싶고 남보다 더 뛰어나고 싶은 마음이 바로 경쟁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경쟁심이라는 게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쟁심이 우리 마음속에 왜 생기는 것일까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욕심 때문에 경쟁심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욕심이 나쁜 건가요? 욕심이 잘못된 거예요? 맞아요. 욕심이 그래요. 맞아요. 욕심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욕심, 내가 더 잘하고 싶은 마음, 내가 더 뛰어나고 싶은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
인간의 본성과도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욕심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욕심이 낳는 결과 때문에 잘못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5절을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점점 자라 죽음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욕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굉장히 무섭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남보다 더 뛰어나고 싶고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뭐를 낳는다고요? 죄라는 것을 낳고, 죄는 또 점점 자라서 무엇을 낳는다고요? 죽음을 가져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쉽게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를 너무 잘하고 싶은 욕심이 커요. 그리고 시험 시간에 막 100점을 맞고 싶은데 한 문제를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컨닝하고 싶은 그 죄, 하면 안 되는 걸 알지만 찍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공부 잘하는 친구의 답안지를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컨닝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잖아요.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는 여러분 점점 자라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죽음에 이르는 무서운 결과를, 엄마한테 죽는다고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무서운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죽음을 낳게 되는데,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도 동일하게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어떤 내용인지 우리 아까 읽은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이에 누가 가장 큰 자인가를 놓고 말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갑자기 뒤에서 막 수근수근거리면서 말다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말다툼을 했을까요? 맞아요. 내가 더 커. 야,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야. 야, 내가 예수님 다음으로 이 제자들 사이에서 가장 큰 사람이야. 야,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 다음 자리는 내가 먹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누가 더 큰 자인가를 놓고 서로 말다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이 서로 다투는 모습들이 누구의 모습이냐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아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 곳일까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방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을까요? 욕심으로. 맞아요. 누가 더 큰지. 야, 내가 더 커. 아니야, 내가 더 잘났어. 서로 이렇게 싸우고 서로를 경쟁하면서 남을 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학교에서부터 그런 경쟁심을 부추기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시험 치면 뭐가 나오죠? 점수가 나오고 또 뭐가 나와요? 등수도 나와요, 여러분. 등수도 요즘 발표하는지 모르겠는데 안 하죠. 근데 등수가 다 나와요. 등수가 다 학교에서 기록을 해요. 그런 등수를 매기면서 어떻게 이야기해요? 선생님들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100점을 맞아야 된다. 공부를 잘해야 된다.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는 성공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너희들이 시험을 잘 봐야 하고 공부를 잘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방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공부뿐인가요? 공부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게임하는 친구들은 게임에서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무조건 이겨야. 지려고 게임하는 사람 없잖아요. 없어요. 다 게임은 이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스포츠 종목, 우리 올림픽을 하거나 월드컵을 할 때 어떤 팀을 응원하게 돼요? 대한민국, 우리 팀을 응원하면서 지도록 응원하지는 않잖아요, 그쵸? 이기게 응원하는 거예요.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세상에서 이기는 사람만 기억하는 곳. 그래서 여러분, 올림픽에 시상대에 몇 명만 서는지 알아요? 3명인데 몇 등까지 기억할까요? 3등 사실 나중에 잘 기억을 못해요. 실제로는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의 모습이
이렇게 1등만 기억하고 이긴 사람은 기억하는데 네, 그쵸. 어쨌든 1등을 기억하기 쉬워요. 우리 진 사람들은 기억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이렇게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자꾸 부추겨요. 너가 이겨야 돼. 너는 남을 밟고 올라가야 돼. 너는 더 커져야 돼. 이렇게 우리에게 자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저기 높은 하늘에서 우리 인간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내가 더 커, 아니야 내가 더 크단 말이야, 너는 작아,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다 보시면 어떤 모습일까요? 전도사님이 이 비유를 위해서 사진 한 장을 가져왔는데 여러분 어떤 사진인지 한번 보세요. 어떤 사진일까요, 여러분? 어디서 찍은 사진일까요? 맞아요. 비행기에서 찍은 사진인데 여러분 비행기는 몇 미터를 나냐면 상공 8,000m에서 10,000m 정도를 난다고 해요. 비행기에서 여러분 이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전도사님은 비행기를 몇 번 타봤는데 그 밤에 도시 위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지나가 봤거든요. 근데 정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와, 땅에서 볼 때는 건물이 저렇게 높아 보였는데 뭐야, 비행기에서 보니까 별거 아니네? 되게 조그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한 요 정도로 막 점과 같이 보이는 거예요. 엄청 큰 빌딩이. 그래서 여러분 땅에서 볼 때는 저기 있는 작은 슈퍼마켓이랑 이렇게 우리 드림센터처럼 큰 빌딩을 보면은 누가 훨씬 커요? 드림센터가 훨씬 크게 보이죠. 근데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10,000m 밑에서 보면은 슈퍼마켓이나 우리 드림센터는 어떻게 보일까요? 평평하게 보여요. 평평하게. 아무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보시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야, 내가 더 커. 무슨 소리야. 야, 내가 너보다 한참 위야. 이렇게 서로 싸우고 다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모습은 어때요? 모두가 똑같아요. 그냥 다 커봤자 거기서 거기인 거예요. 이런 말을 두고 여러분 속담 하나가 생각나지 않나요? 와, 우리 똑똑한 친구가 있네요. 네, 도토리 키재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토리가 모여있는 곳을 한번 본 적이 있나요? 도토리가 여러분 다람쥐도 봤어요? 그럼 도토리도 봤겠네요. 네, 도토리를 보면은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여러분 도토리가 뭐라고 싸워요 지금? 여기서 내가 제일 커. 무슨 소리야, 다 고만고만하구만. 아니야 내가 더 커. 이렇게 막 서로 내가 더 크다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도토리를 보면 어때요? 에이, 뭐 비슷한 것끼리 왜 그래, 다 똑같구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야, 내가 더 커, 내가 더 잘났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마치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것처럼 똑같이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그 뒤에서 막 싸우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 땅에서 누가 더 큰지 싸우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큰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이 그 모델을 데려오셨어요. 제자들에게. 누구를 데려왔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볼 텐데, 우리 47절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마음속으로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아시고 한 어린이를 옆에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서로 내가 크다고 하는 제자들에게 누구를 데려오셨다고요? 어린이. 갑자기 여러분 어린이를 왜 데리고 오셨을까요? 어린이를 예수님이 갑자기 왜 데리고 오셨을까요? 진짜 큰 사람이 누구인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린이는 어떤 존재인가요? 여러분은 다 어린이잖아요. 아직 어린이는 어떤 존재예요? 아직 작은 존재잖아요. 작은 존재.
여러분들 혼자서 세상을 살기에는 아직 어린 존재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필요하고 가정도 필요하고 학교도 필요하고 여러분을 보호해 줄 만한 울타리가 필요한 시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가장 작은 어린이를 그 당시에는 어땠는지 아나요? 예수님 살던 그 당시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볼품없고 하찮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이를 사람을 취급하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아서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인구수를 세알릴 때 어린이의 수는 포함되지 않았다고요. 여기 다 어린이 사람인데 그 당시에는 어린이를 인구수에도 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린이는 정말 작은 존재였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정말 하찮은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얘들아, 이렇게 작은 어린이가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신 제자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엥? 이렇게 조그만하고 인구수에도 포함되지 않은 이 어린이가 하늘나라에 제일 크다고요? 에이,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마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장 작은 사람이 어떻게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를 예수님은 우리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4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주 친절하게도 어린이가 왜 가장 큰 사람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어린이를 맞아들이는 것은 누구를 맞이하는 거라고요?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맞아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하찮고 볼품없고 연약한 존재인 어린이를 맞이하는 것, 여기서 맞아들인다는 것은 서로 도와주고 섬겨주고 이렇게 아껴주는 걸 말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예수님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크신 분이시잖아요. 왕이신 분이시잖아요. 그런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것이 바로 어린이를 맞이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은 어린이와 같은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면 가장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 좋죠, 여러분. 평생 어린이로 살고 싶죠. 전도사님도 어린이가 되고 싶어요. 다시 하늘나라 가면 가장 큰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의미하고 있는 어린이는 어떤 걸 의미할까요? 여러분 다 어린이잖아요, 지금. 근데 이 어린이 중에서도 어린이가 있어요. 어떤 친구들을 말할까요? 애기? 그냥 더 작아지는 걸 말할까요? 키가 더 작은 걸 말할까요? 학년이 더 작아지는 걸 말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친구들 있을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학교에 갔어요. 새로운 반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저기 구석에서 막 혼자 친구 없이 막 외롭게 울고 있어요. 그런 친구들 주변에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아요. 또 어떤 친구는 몸이 굉장히 아프고 연약해서 병원도 자주 가고 또 자주 감기에 걸리고 독감에도 자주 걸리는 친구가 있어요. 또 어떤 친구는 막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막 미움을 받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 친구들을 가장 작은 자, 어린이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친구들에게 다가가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고 우리가 그 친구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주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나요? 반에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무시하는 친구를 내가 도와줬는데 예수님이 나중에 천국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누구야, 너가 옛날에 학교에서 그런 불쌍한 친구를 도와줬지? 그게 바로 나에게 한 것이란다. 너무 고마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학교에서 혹은 교회에서 조금 표정이 어둡고 막 힘들고 어려운 친구를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와줘야 돼요. 친구야, 무슨 어려운 일이 있어? 친구야,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워? 혹시 내가 도와줄 일이 있을까? 이렇게 물어봐주고 도와주고 함께 서로 같이 가자고 이야기하는 친구가 예수님께 한 친구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어린이와 같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또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48절, 우리 빨간색 글씨는 조금 더 큰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곧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여러분, 작은 자, 그렇게 소외되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누구를 도와주는 거라고요? 그 전에 예수님을 도와주는 거라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 누구일까요?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맞아들인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가장 작은 사람, 가장 하찮고 볼품없고 무시당하는 존재를 맞이하는 사람은 곧 누구를 맞이하는 거라고요? 예수님, 그리고 또 하나님. 맞아요. 예수님, 하나님을 맞이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장 작은 자를 섬기는 사람은 예수님, 하나님을 맞이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렇게 가장 작은 자를 맞이하는 것이 예수님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맞이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맞이하는 사람,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은 오늘날로 가리키면 뭐라고 말을 하는지 아나요? 그리스도인?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크리스티아노스 네,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을 조금 더 다른 말로 설명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나 예수님 믿어. 나 하나님 믿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을 맞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 하면 어떤 사람이 막 떠올라요, 여러분은? 전도사님이 떠올라요? 네, 고마워요. 네, 목사님, 전도사님 이런 사람들이 떠오르죠. 근데 우리가 흔히 착각하기 쉬운 게 예수님을 믿는다?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주일날 가는 사람. 근데 여러분, 정말 생각해보면 주일날 단순히 교회만 간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비추어 보면 단지 교회만 다녀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냐면 가장 작은 자를 섬기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막 지나오면서 막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 작은 사람을 무시하거나 경멸하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 예배 시간을 조금 늦더라도 그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고 오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은 진짜 나를 믿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정말 주변에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없는 친구들을 돌봐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론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사람이다. 우리 전도사님 처음 설교 시작할 때 누가 가장 큰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어요? 누가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죠. 정답을 이야기했어요. 사실은 설교의 처음 부분의 정답이 바로 이거였어요, 여러분. 누가 가장 큰 사람이라고요? 가장 작은 사람.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진짜 큰 사람 보고 말하는 거예요. 뭐 돈 많은 사람, 뭐 키가 큰 사람, 뭐 명예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고 큰 사람이라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큰 사람,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작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친구들과 함께
야 내가 더 커, 내가 너보다 훨씬 높아, 이렇게 싸우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 내가 더 크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더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 너가 더 커, 그래 친구야 너가 더 잘났어 이러면 약간 비꼬는 것 같은데 도와주고 섬기고 내가 오히려 낮은 자리로 가는 게 진짜 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학교에 있을 때 혹은 학원에서 가난하고 힘든 친구들, 또 소외된 친구들, 불쌍한 친구들을 만나면 그런 친구들에게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도움의 손길을 이렇게 내밀어 보세요. 그리고 정말 위로의 한마디, 용기를 주는 한마디를 주면 나중에 예수님이 다 기억하시고 친구야 너무 고맙다. 그때 너가 했던 그 말이 나에게 하는 것이었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장차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오늘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나는 가장 작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따라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나는 가장 작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시작. 가장 작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시작. 나는 가장 작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번 한 주도 학교에서 학원에서 또 가정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